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을 텐데 저희를 도와주셔서 집중하게 하시고 또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잘 경청해서 들으며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올해 저희가 미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나 새로운 것에 대한 강한 저항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변화를 별로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냥 현 상태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그래서 내가 잘 익숙하지 아니하고 또 나에게 전혀 새로운 이런 것들을 내가 부딪히고 거기에 다시 새로운 적응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별로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 정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원치 않는 사람들의 이 목소리가 많이 올라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고 동의하는 그런 그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본성이 원래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내가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것을 그냥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조금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나 새로운 것이 도입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또 그런 거 원치 않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굉장히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이 옆 동네에 있던 엔필 교회와 병합을 했을 때 거기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염려가 있으셨고 또 두려움이 있으셨고 많은 질문이 있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1년 지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이것이 순조롭게 참 진행이 되었구나, 이런 거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변화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제 이 새로운 시대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내용, 우리가 지금 5장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시대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복습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 그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1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1장에 넘어가 보시게 되면 1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과 만나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분명하게 이 요한의 시대에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부터 시작되는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에까지는 이 물로 세례를 너희가 받았지만 이제 곧 나의 이 부활 사건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시대, 즉 다시 말해서 이 성령께서 오시는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장 17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2장 17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설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해서 이 말세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성령께서 오신 이 시대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던 그 마지막 시대이라고, 이 새로운 시대이지만 곧 마지막 시대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새로운 시대는 이 부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시대, 이 성령의 시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이 5장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바로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도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든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든지 다 육체적인 부활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그 가르침이고 주장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획기적인 세계관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믿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빙빙빙빙 돌다가 거기에서 이제 해탈을 해가지고 이 속죄를 떠나서 이 부처가 되는 이런 그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슬람교도 그렇고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았던 한 사람도 여기 빠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언젠가 이 육체적인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믿지 않는 분들의 그 장례식을 가보게 되면 세상을 떠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조사를 하거나 그분들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앞에 나오셔서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제 이분은 좋은 곳으로 가신 것이라고. 정말 이 세상에서 뭐 이 어려움을 당했거나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보다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 가 계신다고 내가 생각한다. 이렇게 계속 자기의 그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에게 가서 그분들이 어디에 가셨느냐고 생각하시냐고, 무슨 근거로 그분이 지금 계시는 곳이 지금 이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더 좋은 세상에 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가본 적도 없고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도 없고 자기가 경험해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자기의 이 생각을 말하는 것일 뿐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확증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죽어서 땅에 묻히시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누구에게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내가 이 한번 죽어버리고 나서 사라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되면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의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물론 세상에 살면서 나는 사람에게 그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아마 욕을 먹으면서 살다가 세상 떠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현대 이 시대의 삶이 의미가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부활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 그러한 그 책임과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부활의 시대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그때가 있는데 이미 그때가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시 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 표현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친, 이렇게 읽는 것하고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하고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들, 즉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인데 그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표하셨다는 것이죠. 그 신호탄을 하나님께서 지금 쏘아 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새번역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이 똑같은 구절을 어떻게 번역을 했습니까? 예수를 가지고, 예수의 그 부활하심을 가지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선전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난 한 번도 그런 일 보지 못했는데요. 이런 그 반론을 우리가 당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요, 예수라는 분께서 첫 열매로, 그 신호탄으로 지금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공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에 거두어들이는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시대를 불러들이시는 이분, 이 부활의 시대의 새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시작된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12절에 이 예수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분이 유일하게 지금 현재까지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저 세상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갔다 오신 분이시고 거기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호메트도, 부처님도, 공자님도 살아가서 아주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만 그분들이 아직도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그 영향력이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물론 그분들의 그 사상이나 생각을 추종하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죽음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죽음의 희생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가져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분에게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잠시 옆길로 좀 나가 보겠는데요.
요즘 시대에는 이 상대주의 또는 다원화주의가 아주 세상에 팽배해 있습니다. 상대주의는 무엇입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A라는 사람이 믿는 것도 B라는 사람이 믿는 것도 다 상대적으로 진리인 것이고 그 누구도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믿는 것도 맞는 것이고 내가 믿는 것도 다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다원주의가 이제 세상에 아주 팽배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종교를 믿든지 간에 그것만 잘 믿으면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종교들이 한 진리로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이 다른 종교와의 이 대화를 시작한다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 스님께서 이제 교회에 오셔가지고 강론하시기도 하고 또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절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 만나서 같이 식사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 잘해보자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주의와 다원화주의는 논리적으로도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지금도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슬람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도 아니고 그분이 죽으신 후에 부활했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슬람교도 맞고 기독교도 맞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는 이것이 동시에 맞는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맞고 이슬람교가 틀리든지 이슬람교가 틀리고 기독교가 맞든지 아니면 두 가지 다 틀리든지 이 셋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도 맞고 불교도 맞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죽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언젠가 부활해서 그 육체적인 그 모습으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윤회설을 믿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쳇바퀴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다른 그 종교들을 무차별하게 깔아뭉개고 너무 기독교인들이 거만하고 무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그것이 독선적인 모습으로 거만함으로 무례함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에 갔을 때도 그랬고 가끔 여기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경험하는 것입니다만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지금 믿는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반복해가지고 이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지금 들을 형편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 내어 뱉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무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폭력적인 자세나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동국대학교에 이제 불교 학교이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큰 불상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밤에 이 기독교 학생들이 나타나가지고 전기톱을 가지고 와서 그 목상의 목을 딱 잘라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용감함인지 무례함인지
참 이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시지만 이것은 대단한 신뢰이고 대단한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독선적이라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자세 때문에 독선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메시지 자체가 그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 사도들이 아주 담대하게 증거하고 외쳤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 자체가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정말 컨프런팅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전할 때 우리가 지금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그러면 사람들의 이 적대감이 사라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호감이 가고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상에요, 한 번도 그런 때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에 큰 적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들 멋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돼서 한 번도 우리 인간의 마음을 떠나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나머지 사람들이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기독교가 선행을 베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야, 참 교회가 멋있다,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금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고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가 조금 더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도 증거하고 있듯이 이것은 미리 예견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다 버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돌짝처럼 그냥 길거리에 팽개쳐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을 가져다가 이 하나님 지으시는 이 새로운 건물의 이 주춧돌 역할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23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신문을 받고 나서 공회를 떠나서 함께 모여있던 동료들에게 돌아왔을 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또 주의 종 다윗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렇게 하면서 시편 2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을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아마 시편에 있는 그 모든 내용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특히 이 시편 2편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이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고백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나중 신약 성경에 가시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1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메시아를 향해서 이 모든 세상의 군왕들과 족속들이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분을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2장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전쟁이 지금 막 벌어지려고 하는, 그래서 막 땅이 요동하고요, 사람들이 움직임이 술렁술렁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2장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의기투합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 그분을 공격하려고 지금 발톱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당하셨던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으셨다면 하물며 그분을 따라가는 모든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문화를 바꾸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 세상에 꽃 피우고, 그래서 마치 옛날처럼 그 세상이 이 호주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그 승리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정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몫인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계속 보시게 되면 예수의 부활을, 또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을 증거했던 사도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공격이 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담대함입니다. 13절을 보시게 되면 공회에서 신문을 받았을 때에 그 제자들이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볼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믿는 사람들 몰아세울 것입니다. 이 분명한 증거가 그 앞에 있어도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기독교의 분명한 증거를 들이대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꿔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자기 눈앞에 서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분의 무덤이 지금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이 이름 이야기하기 못하게 하자. 입을 틀어 막아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일괄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은 어떤 그 움직일 수 없는 증거, 또 우리의 말재주,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큰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아는 게 없어서,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내가 뭘 얘기해야 될지 알 수 없어서 나는 전도하는 거 참 두렵다. 이거 다른 사람이 그냥 했으면 좋겠다. 나는 뒤에서 기도만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고 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하러 한번 나갑시다 하면 교우분들이 다 땅을 쳐다보고 있고, 지금 제가 이제 혹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저와 함께 노방전도 나가실 분 계십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면
결코 저하고 눈을 맞추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성경책 보는 척 이렇게 하시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렇게 대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말주변으로, 우리의 증언으로, 우리의 제주로, 우리의 어떤 그 증거물 제시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 증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그 앞에서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19절에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건 뭐 대답할 가치가 없는 그런 질문 아닙니까?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그러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결국에 이 사도들의 그 목숨을 앗아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일입니다만,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전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그런 훌륭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그저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굴 만나시게 되면 내가 죄인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죄값이 다 치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용서를 받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뭐 복잡하게 어떤 그 철학적인 무슨 그 내용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어떤 뭐 이 역사적인 증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런 아주 간단하고 간략한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29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사도들이, 그 자리에 모였던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다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께서 이미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부어주셨다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께 마음을 돌아서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요, 영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 지적인 결과, 그 행동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포함됩니다만, 지적으로 그 내용이 이해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대단히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주실 때에 들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내리고 뿌리를 박아서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에 나와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가끔 하나님께서 어떤 그 특별한 사건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순간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29절의 말씀에도 사도들이 이때에 어떤 그 특별한 그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들에게 순간적인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입니까? 이 당시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여러분과 저는 이 사도들의 증언이 적혀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만, 지금 이 1세기 이 당시의 이 순간은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증언하는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확증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그들의 손에 의해서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지금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간구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지금 현재 이 현대 사회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행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일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논리 전개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현재 삶 속에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분명한 약속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사도들의 증언이 증거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이 적대감이 우리 앞에 두여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과 마음의 부담감과 염려를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을 생각해 보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빠져나가 봐야 되겠다. 나는 전도하는 것보다는 부엌에서 이 점심 식사 준비하는 거, 또 의자 정리하는 거, 난 이런 일을 할 테니까 다른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다.
또 이 전도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 사람들 할 수 있도록 나는 기도만 하고 뒤에서 나는 좀 빠져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이 미션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참하고 참여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이들이 예수를 증오하고 있는지, 그분을 적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움츠려들거나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올해 한 해에 미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말주변이 부족하고 준비가 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아는 지식이 없어서 저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에게 이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